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32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과 6장 4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번의 기도는 모두 많은 기적을 행하고 나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역의 앞과 뒤를 기도로 채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중요한 사건마다 예수님과 함께한 핵심 제자 그룹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맡은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의 기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심하게 고통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 시편 43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시편의 애가와 흡사합니다. 그 고통은 극심한 것이어서 그의 목숨까지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했을 때 사용한 명령형은 현재형이며 따라서 그 행동이 계속돼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은 유대인이 보통 손을 들고서 했던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엎드려 극심한 고통 속에 기도한 모습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는 장면에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했던 기도가 땅에 이렇게 엎드려 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기도는 다시 한번 시편 애가의 기도와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는 불순종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은 본문에서 아람어 아빠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표현이 아이들이 아비를 부르는 아빠라고 이해되어서는 안 되지만 본문이 아람어를 그대로 전달했던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초대교회 신학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바울이 그의 편지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두 번이나 이 아람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에 이미 이 잔이 자신의 죽음을 은유하는 것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잔이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르는 심판의 이미지를 고려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다가오는 죽음을 괴롭게 생각하셨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것을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모든 신자가 해야 될 기도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원하는 것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만 결론은 하나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정렬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온 예수님이 발견한 것은 제자들의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37절에서 42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마가복음 14장 29절과 31절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강하게 다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이 가리키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몸이 가지고 있는 약하고 상하기 쉬운 면을 얘기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후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첫 번째 기도하셨던 방식으로 돌아가 엎드려 기도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돌아와 본 것은 제자들이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여 먹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여행한 것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40절에 그들은 무엇라 대답할 줄 모르는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심하게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을 견디지 못해 잠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발견한 것도 역시 그들의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번역된 이 문장이 아직도 자면서 쉬고 있느냐 라고 번역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는 문장에서는 누구에게 의해 넘어가는지가 명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바로 유다에 의해서 넘겨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유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전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주제를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아래 위치한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혹은 홀로 오르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동산 안쪽으로 가장 가까운 세 명의 제자,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셨습니다. 평소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그대로 내보이셨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통해 홀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철저한 단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이미 자신을 못 박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정확하게 조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할 생각이면 애초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 속으로 자신을 몰아가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고 철저히 하나님 뜻에 자신을 가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의지에 길들여지길 포기하셨고 가감히 그리고 단호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셨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드린 솔직한 기도였지만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 순종하고 싶은 열망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자기 운명에 대한 원망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심은 자신이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의지를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배우기 원합니다. 둘째,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처소를 옮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는 제자들을 향해 재차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기도로 힘을 실어주긴커녕 자신들을 위한 기도조차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지체 없이 고백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잠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온종일 유월절을 보낼 장소와 음식을 준비하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만도 합니다. 게다가 제자들의 배반과 예수님의 죽음 예고까지 들으면 정신적으로 극도의 긴장감에 지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눈앞에 두고도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미 3번이나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에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현재 코로나의 전 세계 확산으로 온전한 예배와 모임이 진행되기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고난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주님이란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악함과 추악의 결과를 감당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지를 기도하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